하나님 말씀 신약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7절까지 여러분이 읽으십니다. 시작.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였더라.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가매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리아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요한복음 13번째 시간 하나님 나라와 경제, 하나님 나라와 경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 가지고 남자만 5,000명, 대략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로마의 식민지 지배 아래에 있으면서 너무 가난하게 살고 있었고 경제가 피폐해졌는데 경제 대통령이 이것도 굉장한 능력의 왕이 출연을 하게 된 것이죠. 바로 그 자리에서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 그걸 알았고 그것은 예수님께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예수님은 일개 왕이 되려고 오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이 예수님을 왕이라고 부르면서 일개 정치 운동으로 끝나버릴 수 있는 위기에 지금 처하게 된 것이죠. 또 하나는 예수님을 왕이라고 부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뜻을 펼치기도 전에 로마에 의해서 그 모든 삶과 사역이 끝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주 조심하셨던 것이죠. 바로 그 자리를 피해서 산으로 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제 건너가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바다를 건너가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지형 자체가 북쪽에 있는 헐몬산으로부터 불어오는 바람이 갈릴리에 불면 이게 밤에는 굉장히 심한 소용돌이를 칠 수가 있거든요. 대략적으로 시간을 보면 제자들이 한 6시간 동안 노를 저으면서 고생을 한 것입니다. 누가 가라고 해서 갔습니까? 예수님이 가라고 하셔서 지금 배 타고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엄청난 파도와 바람이 불어오는 겁니다. 죽을 것 같아요. 사실 어부들이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입니다. 얼마든지 어려운 파도와 바람 이런 것들은 다 이길 수 있을 텐데 그들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큰 위협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이 왜 가라고 그러셨죠? 예수님이 가라고 하셨는데도 고난을 당할 수가 있네요. 우리만 그런 거 아니죠?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가면 만사형통할까요? 찬송가 가사에는 있습니다. 삶의 현장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다 알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한다고 모든 일이 다 잘 풀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건너가고 있는데도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고난을 어떻게 대하느냐입니다. 예수 믿는 삶은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닙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이 고난을 당합니다. 단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제자들은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대략 5km 정도 떨어진 곳부터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신 것입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안 믿어지시죠? 정상입니다.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과 부활의 예수님만 믿으면 못 믿을 말씀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고난당하고 있는 제자들을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그 자리로 찾아오십니다. 삶에서 심각한 고난과 풍랑일 때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은 두려워했습니다. 헬라어로 포베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뜻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그 두려움과 경외함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에고 에이미, 헬라어로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마치 하나님의 자기선언처럼 내가 여기 있다. 너의 고난의 현장에, 네가 고통받고 있는 삶의 현장에 나 함께 있다. 내니 두려워 말라. 그리고 예수님이 배에 올라오시니까 제자들은 기뻐했고 그들이 원하는 그 목적지에 도착하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제자들이 지금 마음이 좀 들떠 있거든요.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와! 우리 예수님의 지혜,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이제 드디어 왕권을 잡겠구나. 우리도 한 자리씩 차지하겠다. 마음이 굉장히 들떠 있습니다. 지금 곧 정권을 잡을 것처럼. 근데 지금 고난을 당하면서 모든 것이 다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두려움은요, 때로는 유익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가라앉혀줘요.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십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평탄할 때는 잘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다 할 수 있으니까요. 일 잘 풀리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에게 엄청난 고난이 달아오고 밤에 잠도 안 와요. 밥맛이 없어져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땐 주님만 찾게 됩니다. 영적인 감수성이 살아납니다. 마가복음 6장 52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마음이 둔해진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잊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키셨습니까?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는 것 이 자체가 목적입니까? 그것을 통해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를 위해 흘려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길어야 한 100년 정도, 아니면 순간적인 먹고 사는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기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을 당겨서 지금 여기에서 생명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먹고 배부른 것 좋습니다. 오늘 김밥 드셨나요? 먹는 거 좋지만 어떤 분위기에서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누구랑 먹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먹는 사람들에게는 참된 행복과 기쁨이 있습니다. 저도 조금 전에 우리 성도들과 함께 식사를 했는데 너무 소화가 잘 돼요. 아무리 많이 먹어도. 웃음과 기쁨이 넘치고 너무 행복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축복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가 먹고 사는 경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분위기에서 먹고 마시며 살고 있느냐, 가족과 교회와 일터에서의 우리 공동체와 진정 형제자매로서의 행복한 동고동락이 있는가,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는 그 삶이 있는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기쁨입니다. 성경에서 의라는 것은 올바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 이웃과 나, 환경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그것을 회복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걸 보여주기 원하는데 제자들의 마음이 둔해졌어요. 근데 어려움에 부딪히니까 영적인 감수성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주님 만나고 기쁨으로 받아들이니까 주님께서 그들이 가고자 하는 그 목적지에 도착하게 됩니다. 시편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07편 30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주님이 우리 배에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힘들 때 더 가까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아파하면 함께 아파하시고, 내가 기뻐하면 같이 춤추며 기뻐하시는 그 주님이십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 고난당할 때 우리 업고 가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목적지에 마침내 도착하게 됩니다. 우리가 요나처럼 딴 길로 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싫어도 우리가 가야 할 그곳으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난 저 인간들 싫어요. 진짜 왼수예요. 그래도 그곳에 가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거든요. 우리의 이 좁은 마음, 편견을 깨야 합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그걸 원하셨던 거거든요. 너 이스라엘의 원수 니느웨 알아? 아수르 얼마나 악한 제국인지 알아. 그러나 그들도 나는 사랑한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들 모두를 나는 구원하기 원한다. 네가 가서 회개하라고 심판을 경고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한 영혼 한 영혼이 살아나기를 원한다. 네가 나의 그 마음을 전해다오.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우리가 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지금 가기 싫은 곳에 가고 있습니까? 싫어요. 정반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니누에는 여기 있는데 배 타고 다시스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한 배 탄 사람 다 고생합니다. 다 죽어요. 당신 왜 그랬어? 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그랬습니까? 정말 요나를 죽이고 싶지 않아서 어떻게든 육지로 가려고 하는데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하나님은 물고기를 준비하셨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길을 예비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딴 길로 가고 있다 할지라도 어차피 돌아와야 합니다. 빨리 돌아오십시오. 물고기 뱃속에 냄새 날 겁니다. 더 힘들 거예요. 빨리 돌아와야 됩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굳이 그 더러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들어가기 전에 회개하고 빨리 돌아오는 것이 빠른 길이요 지혜의 길입니다. 네, 하나님은요 예비하셔요. 그리고 요나가 진짜 싫어가지고 3일 길을 다녀야 되는데 하루밖에 안 갑니다. 진짜 하기 싫은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야 니네 회개 안 하면 심판당한대. 야 하나님 말씀하셨어. 근데 다 들었어. 그리고 니누의 전체가 회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럴 줄 알았어요. 하나님 말씀 전하면 저들 회개하고 돌아올 줄 알았다. 내가 이래서 안 온다고 했다고요. 야 요나야 너는 그 햇볕 너를 죽이려고 하는 타는 듯한 햇볕 가려주는 작은 박넝쿨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렇게 기뻐하고 그거 없어진다고 슬퍼하는 네가 이 수많은 12만의 영혼들 그들 안타깝지 않느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고 모든 사람과 함께 찬양해야 하며 모든 사람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나눠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왜 군중들이 예수님을 찾아올까요? 가난한 시대에 예수님만 있으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이 친척
빚 보증을 섰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하루아침에 집 다 날리고 단칸방, 그것도 완전 지하방에 들어가서 간장만 놓고 밥을 먹었던 적이 있습니다. 가난은 무서운 것입니다. 저는 찢어지게 가난해 봤기 때문에 그 가난이 얼마나 우리에게 공포스러운지, 비참한지를 잘 압니다. 하나님 그거 너무 잘 아세요. 우리에게 돈이 얼마나 소중한지, 경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계십니다. 대표님, 우리 원장님들, 선생님들,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왜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까?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때문입니까? 육체적인 필요, 세상적인 필요 압니다. 우리의 절실함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 그러면 썩을 양식은 따라오게 되어 있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나머지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성경의 대원칙입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나머지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 나라냐, 경제냐, 선택은 누가 해야 할까요? 주님이 해주셨으면 좋겠죠. 주님, 알아서 다 해주세요. 안타깝게도 안 그러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는 내 결정입니다. 그래서 책임도 내가 져야 합니다. 잘 되면 내 탓이고 안 되면 하나님 탓이고 부모 탓이고 목사 탓이고 대통령 탓이고 남 탓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결정하는 것은 나의 선택입니다. 나머지 모든 것은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는 썩을 양식이 필요하긴 하지만 한 100년 정도 우리에게 필요하긴 하지만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해서 하나님 앞에 가장 의미 있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대로 예수님 먼저 가신 그 길을 따라서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필요하시죠. 경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저희들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않고 먼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순간순간 격려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것을 저희로 체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는 것을 늘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